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 찬양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찬양대에 앉아야 할 귀한 분들 초대합니다. 특별히 엘토 부분에 자리가 여기 좀 비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찬양에 부르심이 있다면 엘토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토 또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함께 좀 더 보완이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기쁨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교육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한국인 교회는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좀 힘들고 또 좀 약함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귀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잠깐 보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선생님들 일어나세요. 교육부에 계시는 청년 부장님도 일어나시고 자,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기쁨,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칠레 말씀 묵상 사역과 또 심바 현지 목회자 세미나 20년을 진행하다 보니 약 40회, 1년에 2번 40회의 목회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사들이 갈급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것, 목회적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역을 계속 할 거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을 했기에 이제 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오는가 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고 열망하는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좀 작고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목회자 훈련 자리에 있으면서 저도 역시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가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 편지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에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골로새서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수감 생활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힘겨운 시간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잘 모르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골로새가 고향인 아마도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가 이제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라든지 오늘 7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름지기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 세운 설립한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자 한자 써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옥중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그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교회가 자기가 직접 관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그 교회에 대한 관심, 그것은 남다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염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서부터 3장까지 묵상하시고 이제 이번 주에 4장을 묵상하면 골로새서를 다 읽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느꼈던 사도 바울의 관심과 염려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양적인 부흥에 대한 관심과 염려였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었을까요? 교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분쟁에 대한 관심, 염려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올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굳건하게 서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교인들 개개인의 신앙 성장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바울 안에 있었기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관심, 그치지 않았던 기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듣는 거예요. 1장에서 보면 그들 안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믿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 대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들에 대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런 바울의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염려, 그 기도가 단적으로 표출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중보 기도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기도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삶의 상황과 형편, 환경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지금껏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 그치지 않고 드린 기도를 오늘 우리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한 기도이고 또한 본질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도, 또한 본질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기도, 그치지 않고 드려야 할 그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인식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전에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즉 새로운 알미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그 알의 폭이 넓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또 그 알미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알의 변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알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알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하여 그 알을 향한 간구함이 멈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의 뜻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오늘 기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들 스스로가 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구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총명의 지혜와 총명, 이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 다른 번역에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끝일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고 그치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계속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0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고 아는 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여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그치지 않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믿고 하는 대로 행하게 해달라, 실천하여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이 기도, 오늘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들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과거에는 관심도 없던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제 내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죠. 누군가에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실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에 삶의 행함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행함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점점 믿음의 실천을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이웃을 위해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무기력합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이기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만 그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백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놀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나의 어떤 이해 타산에 걸리면, 뭔가에 묶이면 그때는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구별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행함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여서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아주 안 좋았어요. 하루는 이 부자가 마을의 성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전 재산을 불쌍한 이웃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여전히 왜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구두쇠라고 합니까? 라고 성인에게 물었어요. 부자의 뜬금없는 이 물음에 성인이 대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돼지와 암소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날 돼지가 암소를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너는 고작 우유만 주는데도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고 나는 내 목숨을 바쳐 고기를 주고 심지어 다리까지 아주 좋은 요리가 되어주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자꾸 좋아하지 않는 거지? 라고 돼지가 소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암소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답니다. 글쎄, 아마 나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해주고 너는 죽은 뒤에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은 큰맘 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 나중에 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서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평소에 작은 일 하나씩 해가는 것, 그것은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체질과 습관의 변화를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주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게 합당함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그에게 은혜를 주소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잘 참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고 견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또 하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인격의 변화예요.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인격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뭘까요? 과거에는 참지 못하던 것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과거에는 그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그가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참지 못한 것을 참는 거예요. 사람이 과거보다 더 온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신앙 인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갖게 하소서. 그런 오래 참음과 견딤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자기의 어떤 성인됨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서 돌로 쳤다라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 밖에서 내침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품위를, 신앙의 인격을 흐트러뜨림이 없이 잘 지킨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마지막 발악할 듯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고통을 말없이 참았습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용서하며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치지 않는 기도 속에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훈련했기에 그것이 가능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 그것의 성숙함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에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닦고 깎이고 깎여서 연단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는 훈련,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여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에 멈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영적인 무지를 벗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져 가야 하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행함이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하도록 기도하면서 그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 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치지 않는 기도를 그래서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부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그 기도를 그치지 않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